이 시간에는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요한 목사님, 세계 선교 연대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프로파일을 보니까 너무 많아서 한 30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간단하게 요약을 했네요. 2002년도부터 10년까지 중국 선교사를 약 한 8년 동안 섬기셨고, 전 중국연합신학원장 학장을 지내시고, 세계 선교연대 대표를 맡고 계시며, 국제 선교신문을 지금 발행하시면서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명동 출판사 대표이시며 명동교회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에벤 에셀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전 세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주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될지라도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지 못하고 기록된 말씀을 믿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거나 청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제가 말씀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전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엄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도 다윗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권도 하나님께 속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35절에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암울한 환경,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되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1517년의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겠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교회를 도와주시고 사역을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에베네셀의 고백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 이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기독교는 고백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면요, 뭘 걱정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염려합니까? 마태복음 6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너희 백합화를 보라.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너희 일까 보냐? 너가 해야 될 일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눈에 펼쳐진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엄습해 오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지 않으시려고 자기 몸을 감추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냈어요. 너희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광풍 속에 제자들이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제자들이 저 유령이다, 귀신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에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오라. 그 말씀 믿고 바다 한 줄도 모르고 뛰어내렸어요. 바람이 불죠. 풍랑이 몰아치죠. 칠흑같이 어둡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뛰어내려서 가다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바람과 풍랑을 보고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 순간에 물속에 빠져들잖아요. 주여 부르잖아요. 왜 주님이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저는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서울 명동교회 매일 명동으로 출근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집이 부천 송내에 있기 때문에 부천 송내에서 명동까지 오려면 1호선 타고 4호선 갈아타고 1시간의 거리까지 옵니다. 트래픽을 타고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5시 좀 넘어 출발해서 오는데 지하철이 앉을 틈이 없어요. 사람들이 각자 일터로 나가고 있어요. 그때 시간이 5시 반.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기록된 말씀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상황 여건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만 제대로 알면 전능하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예요, 신앙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누가 알아주겠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부활의 결론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수님께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하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그 주님 다 하십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아마도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어렵다 보니까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것이 선교비고, 암울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최소 인원만 드리고 하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문을 열어도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국 교회 70~80%가 100명 미만의 교회잖아요. 100명 미만의 교회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교회마다 어려움이 극심하죠. 목회자들이 사모가 투잡을 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염려해야 되는 것, 오늘의 현실이에요. 한국뿐입니까? 전 세계가 대동소이해요. 선교지요? 더 어렵죠.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한테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 강청하는 과부의 믿음처럼 끊임없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선교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요. 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을 하면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굴복하는 역사가 있어요. 굴복하는 역사.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군의 관계죠.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블레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제 사역을 도우시고 자녀들 도우시고 가정을 도우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고백을 한다면요, 사단 말기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욥기서를 보면 욥에게 사단들도 오고 하나님의 사자들도 쓰잖아요. 하나님이 사단들에게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내 종 최요한이를 유의해 보았느냐? 내 종 아무개 선교사를 유의해 보았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가지고 유의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산울로 들어오고 이렇게 축복하고 복을 내리고 은혜를 주고 하니까 믿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조건들을 다 제해버리면 요건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 허락하잖아요. 욥의 아들, 딸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됐죠. 동방의 부자, 그 많은 재물이 다 날아가죠. 자기 몸은 만신창이 돼서 욕창이 들고 기와장으로 끌끌 정도로. 그렇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극심하다고 할지라도 욥과 같은 고난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몸도 병들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계시냐?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가 전 세계에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현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랍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념과 사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이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단마귀 대적자가 굴복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회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하는 역사. 오늘 성경에 잘 보십시오. 13절에 굴복하고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단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물질도 잃어버렸습니까? 대인관계도 잃어버렸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시편 50편 23절은 여러분들이 잘 외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거는 암송을 잘하는데 그 위에가 더 중요해요. 성경 한 단락 속에 보면 22절과 23절에 한 단락이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건질 자 없으리니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뭘 잊어버렸어요?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형태나 모양이 다를 뿐이지.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고, 이사야 4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해요. 사람의 위로요?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한다는 사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제가 중국 사역을 이 영하 20도에서 25도 되는 하얼빈, 장춘 그 지역에서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현장에 사역하다가 한국에 2010년도 들어왔어요. 집이 부천 송년대 하나님께서 명동으로 가라 그랬어요. 주님, 그곳은 상가지역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님이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지. 가라면 가. 아멘. 그래서 2011년도에 명동의 한복판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명동이 땅 한 평에 1억 2억을 합니다. 2억. 여기에 특급 호텔, 프린스 호텔을 컨벤션홀이 저희 교회입니다. 10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믿음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제대로 이해하면요, 역사를 이루시는 분 하나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것을 알고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사람 이름 앞에 뭐 있어요?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돼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나중에 후일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믿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잘 하셔서 사단 마귀가 굴복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 여러분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13절에서는 사단 마귀가 굴복하지요. 왜 굴복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막아준 거예요. 14절에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잘 고백하면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역과 삶의 현장에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 평화가 있었더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보라 새 것이 되었죠.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내가 목사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피스 메이커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된 것처럼 세상 속에 나가서 당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내가 왜 화목해야 돼? 성경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오늘 우리에게는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가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책 중에 가장 위대한 직책이 뭐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었다. 영성기에 보면 엠베서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대사입니다. 천국 대사. 야, 이거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 대사.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러서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오리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마음에서 결정되더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오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면 돼. 구약의 복은 눈에 보이는 가연적인 복이 땅에 대한 것, 자손에 대한 것, 재물의 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신약의 복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긴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요 팔복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마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오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더구나 코로나에 우울증이 극심해가지고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제일 아래예요. 사랑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특별히 선교사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오늘 나를 사랑하셨다. 이 믿음. 우리가 찬송가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구속, 구원하심에 감사.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이후에 앞으로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속, 구원에 감사,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에베네셀의 고백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일생 이 고백을 잘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